특성상 굉장히 본문이 반복되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교육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통치자는 바벨론의 신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보여주신 겁니다. 특히 교만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느부갓네살을 결국 낮추시고 비천케 하셔서 참 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주권적으로 모든 나라와 왕위를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참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서를 통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은 4장 34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또 후세 사람들을 위해 호소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후세 사람들을 위하여서 호소를 합니다. 5장은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과 찬양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곡한 느부갓네살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5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호소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5장에는 벨사살이라는 한 왕이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보였던 교만한 모습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벨사살 왕과 관련해서 다니엘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와 연관하여서 아주 짧게 참고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바벨론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 나보니두스 왕은 상당 기간 바벨론의 왕궁이 아닌 아라비아 지역에서 머무릅니다. 대신에 나보니두스는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을 일종의 공동 통치자로 세워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벨사살을 바벨론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역사 기록에는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엘물로닥 왕을 포함하여서 아주 짧은 통치를 했었던 2-3명의 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느부갓네살에서 갑자기 벨사살이 왕으로 기록된 점이나 또 벨사살 왕 이전의 왕들이 거론되지 않는다라는 점으로 다니엘의 역사성을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들 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나보니두스에도 관심이 없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에게만 주목하여 바로 벨사살의 시기로 바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바벨론 역사상 가장 큰 영화를 이뤘던 느부갓네살 왕과 또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결국 죽임당한 벨사살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두 왕을 대조하여서 진정한 통치자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니엘의 역사성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여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과연 느부갓네살이 전해준 교훈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3가지로 짧게 정리를 하면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당대 벨사살 왕 시기는 여러 나라가 바벨론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던 때였는데도 벨사살은 자신의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큰 잔치를 벌이며 그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세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다고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 때 사용한 단어 만들다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베풀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벨사살 왕의 모습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게서 배운 긍정적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부정적인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벨사살 왕은 성전 그릇에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조롱하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향락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실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 곧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같이 술을 마십니다. 지금 벨사살은 소위 말하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성전 기물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은 이 거룩한 성전 기물을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향락의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성전 기물들은 수십 년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탈취되어 지금 바벨론 보물창고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당대의 관점을 고려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패배한 것이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다른 민족의 신들을 미약하나마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은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보이며 조롱했기에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느부갓네살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최소한 오늘 본문의 벨사살처럼 수많은 신들 앞에서 성전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절을 보면 이 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왕과 귀족 그리고 왕후들과 후궁들 이렇게 남녀의 모습으로 나란히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성적 방탕과 쾌락의 모습을 은근히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벨사살의 모습은 자신의 그릇된 전철을 밟지 말라는 느부갓네살의 호소를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벨사살은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행위에 성전 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왕과 귀족들 그리고 왕후와 후궁들이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는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신들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는 이방신들, 우상에 대해 성경은 자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3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또 다니엘은 이미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은 사실 몰락해서 사라질 이 세상 나라나 권세자들에 불과하다고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 보았던 큰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큰 신상은 금, 은, 놋, 쇠,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들이 만들어진 재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큰 신상 중에 금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몰락하고 만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벨사살은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무와 돌에 불과한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데 이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놓고 짓밟고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벨사살의 모습은
느부갓네살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으로서 당시 바실론의 한계 내에서 살아가지만 느부갓네살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요 통치자임을 마지막에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교훈이 가리키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이방 우상을 찬양하는데 이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을 통한 하나님의 교육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벨사살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신앙 가운데 적잖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진정한 주권자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교육을 하지만 희한하게도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교육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권세와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자꾸 자신들의 권세와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우리 정치인들만 본다 하더라도 이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을 했을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하나님은 인내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교육에 따르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괜찮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어떻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이토록 내몰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경고의 사인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들 주변 도처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도통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 안타깝지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내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상은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를 지키기 위해 혹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자신들 편이어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하여 교회를 망가뜨리고 또 사회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어디에서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독일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당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독일 교회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히틀러를 받아들임으로써 처참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10수년 전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위 신앙교육을 한다는 그 기독교 학교도 성교 학교도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부 선교의 명분으로 해외에 기도학교를 세워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상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으나 아이들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비자에 가깝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기독교 그리고 신앙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과 이익을 쫓는 우상 숭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의 모습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아닙니다.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는 나의 어떤 꿈이나 야망과 어떤 이익과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경험한 학교들의 모습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슬로건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슬로건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비전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벨사살 왕의 모습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심지어 우리의 신앙 영역에서도 폭넓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벨사살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또 교회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귀족 1000명 앞에서 술 마시며 잔치를 하던 느부갓네살은 공포스러운 일을 이내 경험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 앞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공포 영화를 몇 번 봐봤지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은 정말로 끔찍하고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6절에서는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왕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꿈이라는 형식에서 손가락의 글자로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앞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점에서 벨사살은 이렇게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기록된 글자들이 자신을 향한 신들의 뜻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와 바벨론 지휘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처럼 보장을 내겁니다. 벨사살 왕은 글자를 읽고 해석을 보인 자에게는 각각 왕적인 높은 지위, 사회적 지위, 고위 관료직을 의미하는 자주색 옷, 그리고 금사슬 셋째 통치자라는 보상을 내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글자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벨사살 왕이 이 글자들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해석하는 자의 지위와 가치를 너무 높이 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기록된 글자는 아람 문자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랑 비슷합니다. 이 문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중에 석회벽에 기록된 글자를 보면 문장 전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특정 자음 몇 가지만 기록되어 있기에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이 보았던 손가락으로 기록된 글자들은 적절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의 뜻처럼 적절한 해석이 바로 주어졌습니까? 지금껏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지혜자들은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때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들을 우월한 지혜자로 생각하던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겁니다. 이러자 벨사살 왕의 공포감과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이때 아마도 벨사살 왕의 모친으로 보이는 왕비가 등장하여서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아마도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 일선에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기원전 약 605년경 10대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의 통치 시기인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었을 겁니다. 이런 다니엘을 벨사살의 그 모친이 기억을 하고서 이제 글자 해석이라는 장면으로 불러낸 겁니다. 요셉처럼 한동안 잊혀졌던 다니엘은 다시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되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교만하던 벨사살 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벨사살 왕의 모습은 다니엘에게 글자의 해석을 요청하는 가운데도 잘 나타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벨사살은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자로 보고 있습니까?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벨사살 자신의 말에 따르면 다니엘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벨사살은 다니엘을 유다에서 사로잡아왔다는 사실을 거론을 하면서 얕잡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벨사살은 16절에서 다시 보상 이야기를 꺼내므로써 실상 자신이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주권자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보상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벨사살의 보상을 거절한 다니엘은 이제 벨사살이 보았던 글자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글자 해석으로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긴 분량의 내용을 통해서 벨사살 왕의 죄를 먼저 고발을 합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다니엘은 벨사살 왕과 비교하여 어떤 인물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낮추시고 교육시켰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8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벨사살 왕의 부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느부갓네살은 벨사살 왕의 부친도 아니고 친족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도 당연히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왕족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벨사살은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왕의 자리를 찬탈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다니엘서의 관점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부친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부자의 관계로 묶어 보여줌으로써 벨사살이 얼마나 형편없고 교만한 자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니엘에 따르면 벨사살의 부친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바벨론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지녔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도 역시 어떤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에 따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떨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의 왕위가 폐하여 주고 영광을 빼앗겠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21절에서는 우리가 앞서 4장에서 살펴본 대로 느부갓네살은 짐승과 같은 지위와 상태로 낮아지고 비천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은 이 낮아짐을 경험을 하고 이 비천해짐을 경험을 하고서 이런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어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서야 또 비천해지고 나서야 모든 나라와 모든 왕위의 주권자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 자신도 오늘 본문 5장의 바로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4장 37절에서 이렇게 찬양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제 이렇게 다니엘은 마치 피고인을 향한 검사의 신문 내용처럼 느부갓네살의 그 일들을 근거로 하여서 벨사살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22, 23절에 따르면 벨사살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었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알고서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 것이 벨사살 왕의 죄입니다. 도리어 벨사살은 자신을 주제보다 높이어 성전 그릇을 가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 없는 이방 우상들을 찬양하는 데 이용하며 신성모독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교육하셨음에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기에 일종의 판결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모음 없이 그리고 띄어쓰기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었기에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도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의미를 수수께끼처럼 여길 필요는 없겠습니다. 조금씩 의미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니엘이 이 단어들을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들을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두 번 연달아 나오는 메네는 세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혹은 명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무게를 달다의 의미를 지닌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으로 기록된 바르신은 나뉘었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된 몇 단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판결이 바로 벨사살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미 벨사살과 바벨론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계에서 다 계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따르면 벨사살과 바벨론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은 낮아짐의 경험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이제 바벨론을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끝까지 교만했던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몰락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분명히 실현될 겁니다. 석회벽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서 나온 글자들은 분명 성취될 겁니다. 오늘 30절, 31절에서는 벨사살 왕이 손가락으로 기록한 글자를 본 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글자의 내용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소 지루하게 5장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명확하며 사람이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종일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교만한 행위를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그리고 태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분명하게 충분하게 벨사살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주권자와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은 결국 심판이 주어짐을 분명히 거듭거듭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벨사살 왕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글자의 해석을 알려주셨음에도 벨사살은 회개는 고사하고 그 어떤 조그만 인간적인 뉘우침과 후회 모습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차원에서 우리는 일종의 사람의 대표로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모습을 빗대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을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들의 고집과 교만을 꺾으십니다. 이런 자들의 고집과 교만을 꺾으십니다. 때로는 깊은 인내로, 때로는 아픈 매를 통하여서, 때로는 낮추심과 비천케 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때 벨사살과 같은 본성을 지닌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인지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에 관한 일을 다 알고도 끝끝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 벨사살처럼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석회벽에 글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가 굳건함을 알려줍니다. 이미 손가락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에 언급된 손가락은 출애굽기 8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의 하나님의 권능에 해당되는 권능에 대한 단어가 오늘 본문의 손가락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8장 19절에 하나님의 권능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이 임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쉽지만 오늘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 손가락으로 기록된 글자는 우리들 주변에 없습니다. 만약 이 글자들이 있다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벨사살과 같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벨사살과 같은 똑같은 우리는 잘 알지 못했노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핑계할 수 없기에는 매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돌판에 쓰셨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친히에 연결되는 단어는 손가락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석회벽에 기록된 글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글자를 통해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은 인내 가운데 계산된 심판이며 인내 가운데 이리저리 측정된 심판입니다. 교만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모든 것이 나누어져 버리는 심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메네메네 내게 우바르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참 주권자이시며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선언된 이후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기억하며 바로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석회벽에 기록된 글자가 선명했듯이 우리가 지닌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벨사살처럼 고집스럽고 교만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를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벨사살 같은 자가 너무나 많다. 이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심판을 전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 심판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벨사살 같은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 또한 벨사살처럼 원래 교만하고 고집스러웠던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를 경험했던 자이기에 벨사살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속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가 엉뚱한 길로 향하지 않도록 분명히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니 속히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삶은 피곤해질 것이며 평강이 없이 불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모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낙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참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선한 계획을 따라서 깊은 인내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받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며 낙담하거나 혼란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 없다고 또 이 교회에 소망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 주권자이시며 참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동시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벨사살과 같은 모습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나타날 겁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더라도 여전히 힘겨운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2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주시는 그 사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동력을 삼아가는 복된 영광께 되기를 기도합니다.